프로그램이 돼 있던데 30일 한 달에 한 번 또 듣겠더라고요. 한 3시간 4시간 들으면. 제 그 구단지가 자연 환경이 좀 좋아요. 옆에 보면은 산이 있어가지고 산을 야산이에요. 야산. 심악산까지 못 가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야산 이렇게 돌다 보면 한 2시간, 1시간 정도 돌고 좀 더 하면 그 나무 밑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너무나 공기가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돌다 보면 여성교 회장님이 그렇게 지나와요. 그러면 가끔 만나기도 하거든. 그러면 좀 어떻게 요구르트 잘 팔리시냐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도 좋은데 이제 하나님 말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바쁘다 보니까 그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아요. 웬만한 마음 가지고는. 근데 그 듣는 성경은 그냥 틀어놓고 핸드폰 틀어놓고 주머니에 넣고 이제 다니며 그냥 들리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와 닿으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꼭 핸드폰에 1,000원이면 되니까 구매하셔가지고 또 핸드폰 아니어도 또 듣는 그 테이프가 있어요. 옛날에 좀 비쌌는데 요즘은 별로 안 비쌀 거예요. 5만원, 3만원인가 5만원인가 그 정도면 살 거예요. 그런 거 제가 한번 금액 알아봐가지고 핸드폰에 구매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시고 이제 구매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스마트폰 아니고 일반 핸드폰. 그러면 그거 제가 한번 각 금액을 한번 알아봐가지고 필요하신 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뉴스인데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 사람 많은 그 몇십만 명의 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에 그게 뉴스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중국으로 유출이 됐다고. 그게 피해자가 예상외로 많이 생겨가지고 그 피해자들이 단체로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주민번호가 다 유출이 돼갖고 피해가 너무나 많이 크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전체 다 바꿔달라고. 근데 이번에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주민등록번호를 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꿀 수는 없고 방법이 딱 있는데 2년 안에 몸에 칩을 심게끔 이렇게 심으라고 그 판결이 나왔거든요. 몸에 이제 베리칩 666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는 유출되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그게 판결이 나왔어요. 이제 2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2년에 꼭 이렇게 판결은 나왔는데 좀 더 시간은 걸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몇 시인가 그 제목인데 지금 그 시간은 너무나 가까이 계속 다가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가가고 있어요. 이번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서 또 선거도 있잖아요. 선거라든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당선된 것,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저는 계산을 해보거든요. 계산하고 그 뉴스를 한번 계속 어떤 뉴스가 나오는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가, 저 나름대로 성경 입각해서 계속 보고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법이 그렇게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불안해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탄핵이 되니까 미국 있잖아요. 미국도 트럼프를 탄핵시킨다고 요즘에 미국에서 난리가 아니래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렇고 다른 나라도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탄핵시켜 끌어내리는데 또 미국도 끌어내리는데 우리도 한번 끌어내려보자.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그 10개국으로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 개가. 근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짐승 정부에서 그것을 계속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힘으로서 그게 제어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계획한 게 100%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근데 그들이 계획한 게 이제 매년마다 그 전년도에 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70%에서 80%는 이루어져. 20%는 자기들이 계획했어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80%, 70%, 80%는 이루어져요. 근데 어찌하든 간에 그 시간은 계속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 주님 오실 시간은. 그것은 좀 늦춰지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늦춰지는 것 같은데도 또 어떻게 보면 그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우리 항상 에녹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건 우리가 항상 인식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에녹이 그랬잖아요. 에녹이 전번에도 제가 몇 번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에녹의 아들이 그 무드셀라예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 이름 뜻이 뭐냐면 심판.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무드셀라가. 그래서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키웠는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무드셀라가 이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970세에서 한 살 빠진 969세까지 최고 오래 살았죠. 근데 사실 그 이름대로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 아들이 죽으면 바로 오늘 밤이라도 아니면 아침 밥을 먹다가 죽으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자식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서 또 자기가 어떠한 조그마한 죄라도 지으면 자식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동행하는 삶을 그것도 이제 장장 300년 동안 살다가 유일히 구름을 타고 예수님처럼 이리 올라오라 하니까 하늘로 올라갔죠. 그래서 그 에녹이 이제 그렇게 올라갔었고 또 사람으로서는 엘리야가 이제 주님의 사역을 다 끝마치고 올라오라 했을 때 올라갔어요. 우리도 똑같이 에녹같이 또한 엘리야같이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 때 유유히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일들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은 지금 거의 다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시와 때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언제쯤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열천에 비유에서처럼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일어난 다섯 처녀는 예수님 오셨을 때 들림을 갖지 못하고 그때 가서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기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들림을 갖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기름이 부족했던 거죠.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 오셨을 때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준비가 물론 기도도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을 항상 보고 읽고 듣고 또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요즘에 너무나 그 말씀에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홍수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홍수가 나면은 물이 많으니까 먹을 물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만 그 홍수가 나면은 그 많은 분뇨를 비롯해서 동물 시체, 사체를 비롯해서 그런 게 막 떠내려오기 때문에 홍수 속에 홍수인데도 먹을 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요즘에도 얼마든지 자기가 보고 듣고 설교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이 어디나 있기 때문에 보통 집에 가면은 뭐 거실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한 두세 권씩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성경책은 있지만 그 말씀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말씀을 보지는 않지만 말씀을 볼 시간은 없지만 많은 그 홍수 속에 또 TV에 틀면 얼마나 또 CBS 극동방송 뭐 채널이 한 세네 개에서 설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데도 사실 제대로 말씀을 들을 시간은 없다는 거죠. 그 시간인데 TV 보는 시간은 많이 낼 수가 있고 또한 자기가 취미생활 하는데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있지만 말씀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내는 데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 그 시간 내서 보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해보니까 듣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임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으면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면 그게 다 말씀이 다 그냥 안 들린 것 같아도 한 애로 그 콩나물에 시루에다 콩나물을 키우다 보면 콩나물은 이제 물은 다 밑으로 빠져버지만 콩나물은 쑥쑥 잘 자라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콩나물 자랍니다. 물은 다 밑으로 다 빠져갖고 콩나물이 물을 안 먹는 것 같지만 물은 그 콩나물에 물 주었을 때 물이 다 빠져버린 것 같지만 콩나물은 쑥쑥 자라는 거죠. 하루가 다르게. 그와 똑같이 우리도 말씀 이제 핸드폰에 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유대한 발견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다 빠져나가고 안 들린 것 같은데도 그 말씀이 계속 듣다 보면 쏙쏙 귀에 들어와요. 진짜 쏙쏙.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하면 거기에 그게 이제 역사서잖아요. 역사서. 그러면 그거 뭐 출애굽기, 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있다 보면 거기까지도 안 나가죠. 한 2권 있다 보면 또 몇 달 가고 몇 년 가잖아요. 사실 그래요. 그럼 그 내용을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핸드폰 아니 우리가 수요일날 통독을 하면 사실 수요일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성경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거기다 핸드폰에다 그거 굿피플 그 성경을 거기 클릭만 하면은 말씀이 쫙 나오니까 그런 말씀이 그 흐름을 성경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역대상, 역대하 그게 다 연결되어 있고 또 여기서 나왔던 게 저기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서너 시간 한번 읽으면 거의 뭐 책 66권 중에서 거의 한 2-3권을 읽어버려요. 그럼 일주일이면은 한 10권, 20권, 20권, 30권 읽죠. 66권이면 한 달이면 그게 그냥 그거 전체를 다 봐버린다는 거죠. 그 역사서 같은 경우 이제 계속 보다 안 보다 헷갈리잖아요. 그럼 계속 들으면 역사서 같은 건 쭉 한 2-3일이면 그 다 2-3일, 한 3-4 일주일이면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일주일 전에 이게 흐름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이해가 잘 되고 너무나 좋더라고. 여러분께서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근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저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설교도 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아침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 시간에 새벽 예배 가기 전에 보통 이제 2시 반에도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 좀 한 20-30장 읽고 또 갔다 와서 이제 오면서 또 듣고 또 운동 산보하면 듣고 이 아침 시간 거의 9시, 10시까지는 좀 너무 많이 하고 9시간이면 들어도 거의 서너 시간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설교도 이제 중요하지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여러 사람에 대해서 왕이 많이 나오잖아요. 왕 막 열왕기 10명의 왕도 나오고 막 유다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거기 각각 또 아시리아 그런 데서 왕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고, 어떻게 했을 때 그를 하나님 또 미워하고 해서 안타까워서 또 어떻게 또 하나님 벌도 내리고 그러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 그 자손들 또 그 대해서 또 축복되고 그런 게 딱 나와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저런 거 싫어하는구나. 그럼 하나님 싫어하는 게 있어요. 싫어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잖아요. 십계명에. 그러면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근데 우상은 보통 누구를 통해서 많이 오냐면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잖아요. 여자가 우상을 막 가지고 와요. 라헬도 그랬잖아요. 라헬이 정말 예쁘잖아요. 라헬이 이삭의 그 라헬이 나의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요새 이삭. 라헬이 야곱의 부인이죠. 야곱의 부인이고 이제 라헬의 언니가 레아잖아요. 레아. 근데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낳고 그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흘러갔는데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야곱이. 근데 라헬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그 말 방석 밑에다가 그 우상을 숨겨 나왔어요. 숨겨갖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러 왕들을 보면은 이제 여자를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가 많이 그 우상을 그 자기 집에서 섬겼던 우상을 남편한테 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많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고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 우상 숭배가 그냥 석가모니 아니면 불상을 막 절하고 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시간에 그걸 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더 사랑했을 때 지금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게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은 좋죠. 돈은 좋은 건데 돈을 사랑하고 또 너무나 집착하고 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고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왕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왕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했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우상이 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을 하려면은 거울이 있어야 되냐. 거울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설교만 들으면은 설교도 좋아요. 설교도 좋은데 설교도 듣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너무나 제가 해보니까 말씀이 그냥 쫙 그 파노라마 같이 막 흘러가면은 그거 들으면은 거기 모든 해답이 돼 있어요. 말씀에 부도 있고 재물도 있고 돈도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천국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모든 게 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성경을 안 봐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성경을 좀 보셨나요? 성경을 안 봐요. 근데 이상하게 강단에서 성경 보라는 말을 누가 안 해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물론 했을 수도 있죠. 제 귀에 그게 그냥 안 들렸을 수도 있죠. 왜 그러면 내가 그것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면 제가 졸고 있는데 그 말씀을 누가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진짜 그 성경을 많이 봐라. 성경을 많이 봐라. 그런 말을 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 모든 건 성경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성경에 모든 게 있어요.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열에서 백까지. 성경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성경 이 말씀에.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사실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운동하며 공회하며 흑암을 기품이 있게 하나님의 신을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거기서부터 마지막에 제가 잘하고 제가 자신 있게 하는 계시록까지도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누가 만들었고 아담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고 또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라 죽을까 하노라 해요. 그 꼬시는 게 그 마귀고 그 마귀한테 깨이면 넘어간 게 하와고 그리고 또 서로 하와하고 아담하고 뭐 서로 핑계대잖아요. 주님이 왜 하와를 만들라고 저한테 주셨어요? 하와가 이렇게 그가 주지만 않았어도 저희가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하와는 왜 거기다 마귀를 거기다 놔두고 그랬어요? 왜 선악과를 거기다 놔뒀어요? 계속 서로 그때 바로 자기가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딱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버리겠냐고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그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죽은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떠한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면은 다 용서를 하시잖아요. 눈과 같이 희게, 양털과 같이 희게.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그냥 그대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라는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늘 회개를 해야 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길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임한다 했거든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행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 또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그 말씀의 기름을 준비를 해서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냥 들림을 받았듯이 말씀의 기름을 늘 가까이 하면은 들림을 받을 수가 있고 말씀을 뭐 일주일 되든 한 달이든 1년이 되든 말씀을 안 보고 그냥 설교만 듣고 물론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지를 않아요. 자기가 이거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쉽게 그냥 풀어서 설교한 그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통으로 하잖아요. 통으로 물론 많이도 안 했지만 계시록처럼 많이 했지만 통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창세기를 해도. 근데 보통 보면 말씀을 한 줄 아니면 몇 줄 읽고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딱 먹으면은 자기가 1장부터 10장, 20장, 30장까지 그냥 쭉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양념을 하지 않는 그 순수한 그 하나님 말씀을 양념을 때로는 해갖고 설교로 나온 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렇게도 하고 자기가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계시록까지 1년에 한 번 1독? 1년에 1독을 하든가. 1년에 1독도 힘들지만 그래도 1년에 1독보다는 한 100, 여기 보니까 그 국기프로 100일에 이렇게 했더라고. 저는 지금 하다 보니까 100일도 너무 길더라고. 그냥 한 달에 한 독씩, 1년에 12독을 하면은 정말 은혜스럽겠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거기에 주셨는데, 그거를 1년에 12독씩 먹으면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모든 은혜를, 복을 다 받을 수 있겠다. 그러한 생각을 오늘 아침에 제가 진짜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요즘에 사실 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저도 살기가 쉽겠어요. 장애인인데. 근데 근다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살기 힘들다고 해서 누가 그 인정을 해줍니까? 절대 누가 인정 안 해줘요. 저희는 장애인이니까 좀 약하니까 봐주고요. 그런 게 없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세상에 막상 나가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더 약한 사람 더 밟아보려고 하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싸움의 연속이에요.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싸움의 연속. 이 태어나면서 젖달라고 막 울고 막 깽판치고 그러잖아요. 애기들도 젖안주 막 울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정말 싸움의 연속이에요. 싸움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 천국 가려면은 나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마귀가 사탄이죠. 하여튼 또 666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짐승정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 모든 싸움이요. 싸움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싸움이라는 건 정말 즐겁게 기쁘게 할 수가 있어야지. 임진왜란이 없었으면 이순신이 난세 용이 날 수 있겠냐고요. 그죠? 싸움이 성경에 보면 전쟁의 연속이잖아요. 전쟁. 다윗도 봐봐요. 다윗도 엄청나게 막 전장에서 막 싸웠잖아요. 다윗도.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엘리야는 안 싸웠나요? 엘리사는 안 싸웠나요? 막 저기하고 막 싸웠잖아요. 850명의 점쟁이들하고 막 싸우고 했잖아요. 싸움의 연속이에요. 싸움. 그래서 우리가 싸워갖고 지면은 거기서 그냥 질 수도 있죠. 질 수도 있는데 이겨야죠. 저도 쓰러져도 일어나야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힘이 뭐가 있겠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읽고, 그래야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힘으로 주먹으로 싸우겠어요? 그러면 늙은이들은 다, 젊은 사람들은 다 맞아 죽게요.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검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싸우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말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수많은 적들이 공격을 하는데, 수많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생각, 또 마음, 많은 적들이 오잖아요. 수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몇십 번씩, 몇백 번씩. 그런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그들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로 이길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그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이 넓고 넓은 우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고,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많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임했고, 다윗에게 어떻게 임했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했고, 솔로몬이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막 방탕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다윗도 편하고 하니까 막 거기 옥상을 거늘다가 밧세바에 목욕하는 거 보고 데려다가 그냥 죄를 졌잖아요. 그때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했으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이기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갑족속이라고 있어요. 내갑족속.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갑족속이 있는데, 내갑의 아들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한 게 다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35장 전체가 그 내갑족속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내갑족속. 거기에 보면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에레미야야, 요나답의 가문이 있는데, 내갑족속의 가문이 있는데, 그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포도주를 한 잔씩 따라 주어라. 따라 주고 마시게끔 해라. 그렇게 시험을 해보라 해서 하나님 직접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에레미야가 진짜 그들을 모았어요. 한 방에다가. 그래서 그들한테 술을 따라 주었죠. 근데 그들이 마시지 않았어요. 왜 안 마시지 않았냐면, 우리 조상 내갑 조상이 너희들은 평생 술을 입에도 대지 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술을 먹지 마라. 요즘에 술이 어떻게 보면 그게 술이
술이 원수라는 말도 있는데 그 우상이 술이죠. 우상이 술 하나 못 끊으면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섬긴다면 술 하나 담배 하나 제가 이거 소리를 기가 막히게 들어요. 제 피아노 조율사였어요. 절대음감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하나 못 끊겠냐고요. 술 하나, 담배 하나 못 끊겠냐고. 그까짓 거 담배 하나 못 끊는 게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담배가? 하나님보다 술이 더 큽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는 평생 너희 후손도 계속 나의 말을 전해라. 절대로 포도나무를 심지 말고 또 집을 짓지 말고 또 여기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농사도 짓지 말고 그런 모든 걸 많은 걸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걸림돌이 되는 걸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다 홀가분하게 살아라. 홀가분하게 살고 장막에서 그냥 텐트 치고 그렇게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직접 그들을 시험을 해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갑 족속이 있는데 그 조상 대대로 몇백 년 동안 그 술도 입에도 대지 않고 포도나무 심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들의 조상이 이야기한 그 명령도 부탁도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그걸 통탄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봅시다. 엘레미야 35장. 1018조. 엘레미야와 네갑 사람들. 제가 읽겠습니다. 3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때, 요시야의 아들이 요아김이에요. 요아김. 네, 요아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레미야한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이에 내가는 에레미야요, 하바시냐의 손자요 엘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유더라.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숫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이게 엘레미야가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좀 기분도 그런데 술 한잔 하자고 딱 따라준 거예요. 이제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냥 원샷 해야지. 원샷 해봐. 그래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선지자가 주는데도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왜?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이라는 건 이제 요 보리라든가 쌀이라든가 벼라든가 그걸 파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파종도 얼마나 지키기 힘들어요. 파종을 해야 그것을 거기서 보리 밀 나갖고 뭐 빵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파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답이 이야기 한 거예요.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니까 텐트만 치고 살아라는 거. 집도 짓지 말고 여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장막 살이를 그냥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추운데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언제든지 떠날 준비. 마음을 가볍게 하고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그리하면 장막에서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 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네갑의 후손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요나답이 명령을 내린 그 명령을 다 듣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이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악한 일을 하지 말라 하는데도 네갑족 속에 그 요나답이 명령 내린 그 명령은 그 자손들이 완벽하게 다 지키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 말을 듣지도 않는 너희를 보니까 내가 너무나 은통하다. 한낱 그 사람인 네갑족 속에 그 요나답의 후손들도 요나답이 명령을 내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감히 내가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죄를 끊임없이 짓고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한 길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 하나님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주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너무나 원통한 거죠.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고 죄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많이 외치고 그렇게 많이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내 이스라엘은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문의 그 자녀들도 수백 년 동안 지금 오늘날까지 그 요나답이 명령 내린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내 하나님인데 내 말을 듣지 않는 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걸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모든 재앙을 다 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말을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여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하는데도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그 더러운 짓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개. 말도 듣지도 않고 술 먹지 말라는 술 먹고 담배 피지 말라 담배 피고 그 먹은 거 토하했는데 다시 그걸 개가 먹잖아요. 개가 그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늘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모든 재앙을 그래서 재앙으로 그냥 심판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모든 재앙을 내린다 했잖아요.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그들에게 말하여 듣지 아니하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엘레미야가 네갑 사람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나답이 그 옳은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술도 먹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영원히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선조의 말을 명령에 순종하였지만 그래서 그들한테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요나답에게서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을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축복을 뭐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성경이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이게 그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막 복만 달라고 막 빌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막 복만 무조건 기도하면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 그게 기복신앙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축복을 받는 것은 이건 엄연하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때를 따라서 비도 내리고 햇빛도 주시고 그렇게 하고 때를 따라서 또 그 말씀대로 살면 또 복도 주시고 요나답의 네갑 족속의 요나답의 자손들에게 요나답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시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영원히 축복하시라고 했잖아요.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모든 종교를 갖다가 막 우리나라 오면 다 복으로 복주머니 만들어 버려요. 기복신앙으로. 유교도 뭐 유교가 유교도 데려 가지고 오니까 그냥 기복으로 만들어 보고 막 제사 막 지내버리고 막 제사 옛날 지내지 않았네. 그거 복 받으려고. 불교도 그렇고.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부자고 내 아버지가 의로우신 분인데 그 자녀가 그냥 깨재재하게 사는 거 원하겠냐고요. 깨재재하게 살면서 뭐 영적으로 홀려가지고 막 쌀 던지고 춤추고 하는 거 좋아하겠냐고요. 쌀만 아깝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요셉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모든 거에 평탄하고 잘 풀리고 왜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여기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 바로 싫어해 버리잖아요. 여기 한 장 그냥 딱 집어서 읽었는데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여기서 바로 나와버린 게 우상 숭배 가장 싫어하는 거였잖아요. 네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이 그렇게 장막에서 살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할 때 베들레헴에서 났을 때 별을 보고 그들이 만약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으면 그 별이 움직이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인도해서 가는데 다 천장이 있고 그 집을 짓고 했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겠냐고요. 장막에서 사니까 하늘이 다 보이고 하니까 그 수많은 별이 있는데 거기서 별이 막 움직이니까 그걸 보고 동방박사 그 양을 치는 그 백성들이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초림할 때 거기에 인도함을 받아서 참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족속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뜻대로 했어요. 자기 좀 불편하지만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포도도 심지 않고 그렇게 그들의 선조 요나답 네갑 족속의 요나답의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았을 때 그런 축복을 예수님이 초림 때 그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후손들에게.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술을 먹지 말고 담배를 피지 말고 TV를 볼 시간에 말씀을 봐야 돼요. 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럼 TV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겠냐고요. 그냥 계속 봐라. 그 줄거리가 끊겨버리면 너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봐버려라. 하나님 그렇게 못상식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냥 보라고 놔주지. 보지 말고 그냥 끄고 가라 하면 그게 상식이 어긋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을 성경에서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제가 듣는 성경 1,000원짜리.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겠냐고요. TV 보지 않고. 정말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정말 지금 몇 시인가 정말 그 가까이 됐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다 뭐 내일 주기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주님이 정말 가까이 왔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정말 주님 오시기 1분 전이라니까. 1분 전. 그러한 마음으로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살되 정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으라는 거죠. 열심히 살고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300년 동안 동행한 누구죠? 에녹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뭐 많은 팽개쳐버리고 완전히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 내일 오실지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할 건 하라는 거죠. 내일 오시니까 그냥 나는 그냥 모든 거 다 저기 해버리고 그냥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그렇게 살아버리면 만약 주님이 좀 늦게 와버리면 어쩔 것이요. 늦게 와버리면 기름을 다 써버렸어요. 기름을. 주님이 좀 늦게 오시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내일 오실지라도 오늘 할 일은 오늘 잘하고 오늘 학교에 갈 건 오늘 학교에 가고 오늘 회사 가서 지시 내릴 건 내리고 일할 건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시한부 종말일처럼 모든 걸 다 하고 막 주님 곧 오시니까 막 모여서 막 기도만 계속 하고 있으면 만약 그러면 안 오시면 어쩔 것이죠. 안 오시면 그러한 우를 많이 범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갑의 후손들처럼 요나답의 가문의 족속들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초림을 언제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그들 긴장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이 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러면 포도 안 마셔요. 포도 안 마시고 포도나무 심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그냥 초야에 묻혀서 그냥 초원에서 그냥 별을 보면서 장막 치고 그냥 양 치고 그냥 다른 농사 짓고 그렇지 않고 양 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 별이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 예수님을 초림을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린 거죠. 우리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재림도 우리가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요. 담배 피지 말고 하나님보다 담배가 더 크냐고요. 술이 더 크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담배 하나 못 끊고 술 하나 못 끊냐고 TV 하나 못 끊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했을 때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 정말 좁은 길은 구원의 길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길이 너무나 협잡하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죠. 부자 청년한테 내가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11조도 하고, 그리고 십계명도 지키고. 그래? 그럼 네가 재산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데 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하나님 책임지고 또 하나님 오라, 그 앞에서 오라는데 그거 버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거 버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거 뭐 재산 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아, 청년이 얼마나 돈 모으면 얼마나 모았겠어요. 자기 부모한테 물려받았으면 얼마나 물려받았겠어요. 이재용보다 더 물려받았겠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이 아니라는, 그거 좀 놓고 가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 천국에 가는 게 더 어렵다 하잖아요. 그만큼 쉬우면서도, 천국 가는 게 쉬우면서 그만큼 또 어려운 거예요. 아, 자기 부모한테 많은 돈을 물려받았고 자기가 또 열심히 해서 재산을 물려놨는데 그걸 그냥 예수님 뭐 아무것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주머니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거지 될 것 같고, 믿음이 없으면 그만큼 그 생각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게, 포기하는 게. 예수님이 진짜 모든 걸 다 창조했고 다 모든 걸 가지신 분이고, 천국에는 엄청난 뭐 말도 보다 구문 보화가 다 있고, 그것을 신뢰했으면 그냥 그런 분토와 같은 거 그냥 버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거,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 그게 어려운 거면서 그게 또 어려운 거면서 그게 쉬운 거라니까요. 헷갈리죠? 고차원적으로 넘어가시네. 헷갈릴 거 없어요. 단순하면 돼요. 저도 단순하잖아요. 엊그저께 다니엘 목사님 와갖고 내가 교회 한 3개 지을 것만 보내겠다니까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 목사님 그 얼굴이 시커매갖고 막 울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좀 보기에 그렇다고 누가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5개 보내버렸죠. 그랬더니 김명환 목사님은 또 거기다 좀 며칠 지나서야 또 다른데 또 어디 지원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생각이 좀 있으라고. 지금 때와 장소를 보고 해야지. 지금 바로 돈 다 긁어서 5개가 보냈는데 그것도 하면 되겠냐고. 이게 애쓰다가 듣더니 엄마 그러네, 그건 잘못했네 뭐. 애쓰다만 또 못해요. 애쓰다만 또 돈 다 긁어서 주워버렸는데 또 달라고 하면 되겠냐고. 며칠 아예 샘물도 파거나 다 품었고 나면 샘물이 좀 올라오고 나서 해야 돼. 품어가 그때 하나도 없는 바닥인데 또 그것도 막 거기다 또 물을 해갖고 저기 해야 된다고. 그게 믿음이죠. 에스더 같이 좀 지혜로워. 에스더인가 저게? 에스더 맞아요? 에스더 언제 왔지? 요즘 에스더가 살 뻔 났어요. 아빠 뭐 팬티 사준다 뭐 사준다 막 해갖고 자기가 싸게 산다고 막 사줘. 제가 넘쳐납니다. 뭐가 겁나게 막 싸게 잘 사니까. 그렇고 최근에는 또 어디다 좀 저쪽으로 어디로 좀 돈을 좀 투자를 했는데 한 20분을 따라다니면서 아빠 그거 확인해봤어? 기도해봤어? 기도해보지, 물어봤어? 엄마하고 상담해봤어? 근데 김미아 목사님 그 물어보지도 않아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에스더한테 좀 배워야겠어. 에스더가 막 20분간 하고 귀찮아갖고 다 했어 기도 다 했어 그랬다니까. 네, 아쉽지만 또 다음에 또 이야기해. 오늘 여기까지.